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긴 연고로 우리 같이 함께 저와 한 절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음에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모욕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음행하게 하였길 아합의 집이 음행하며 또 내 아비의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와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30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여호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여호람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하 8장에서 9절로 끝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에서는 21장 한 장을 할애하면서 여호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을 우리가 열왕기에서 읽을 때는 정말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왕들의 계보를 살펴보면요,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그런데 요와 비슷한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이요, 아합이었고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아하시아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이 둘이 이제 헷갈려서 읽기가 굉장히 이렇게 좀 모호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헷갈릴 때는 하나만 명확하게 알면 됩니다. 이 그림 보시면 우리가 눈, 코, 입, 목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 왕이 여호람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눈은 이제 르호보암이고요. 코는 비엄 아비야라고도 하고, 입은 못 먹어서 아사. 목에는 뭐가 있죠? 여우 목도리가 있는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바구니를 하나 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구니가 뭔지 보니까 요람이에요, 요람. 그러니까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5번째 왕은 요람, 여호람이고요. 잘 안 보이지만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그 요람이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이렇게 제조국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십니까? Made in 아시아. 아시아. 네, 말도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6번째 왕까지 같이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눈, 보암보암, 르호보암, 코, 아비암, 아비야, 입, 아사, 목은요? 여호사밧. 그다음에 뭘 들고 있죠? 요람, 여호람. 근데 그게 어디 거예요? 아시아 거죠? 근데 아하시아라고 하는 6번째. 네. 교수님이 계시지만 저렇게까지 외워야 되냐? 뭐 그러실 수 있겠는데 제가 못 외워서 이렇게라도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 5대 왕이 여호람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21장 그 여호람에 대해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람은 오늘 보면 5절과 20절에 보면은 2번 이 요약되는 내용이 32살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8년 동안은 혼자 다스린 연도고요. 그 아버지와 5년간 섭정을 했기 때문에 대략 한 13년간 이 왕 위에 있었습니다.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우리 역대기에서 만나는 악한 왕 중에 가장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만 한 왕 중에 첫 번째죠. 그러니까 악한 모습만 보여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오늘 본문에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악한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어떤 모습이 악한지 한 3가지 모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 여호람이 가장 처음에 초기에 했던 일 중에 하나인데요. 여호사밧의 집에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여호람입니다. 예, 여호람이 첫째였어요, 첫째. 장자였기 때문에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었고 그 나머지 6 아들이 오늘 2절에 쭉 나와 있죠. 그 6 아들에게는 3절에 보니까 은금 보물과 유다 성읍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이 했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죠. 근데 오늘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의아할 수 있는 부분, 자세히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2번째와 5번째 아들이 아사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아사랴라고 동일한 단어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 성경에는 다른 이름으로 아사랴후라고 하는 뒤에 이름이 좀 더 이렇게 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튼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나머지 아들에게 섭섭하지 않게 은금 보물과 성읍들을 주었죠. 그런데 여호람이요? 아마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 나머지 6명의 동생을요 모두 살해합니다. 이건 역사상 없었던 일이에요. 자기 동족을, 자기 형제를 살해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람이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주셨던 은금 보물을 탈취하기 위해서인지 어떤 목적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여호람이 굉장히 잔혹한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호람이 향한 가장 첫 번째 악한 일 중에 하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여호람이 이런 잔혹한 일을 하게 되었을까? 동기가 무엇일까? 어디에서 출발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호람의 아내가 있어요. 여호람의 아내가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누구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이세벨은 누구였냐면요. 시돈왕 엣바알의 딸이었죠. 엣바알은 이름 자체가 바알과 함께라고 하는 칭호를 가진 왕과 제사장을 겸하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의 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고 남유다의 이 아달랴가 바알 신앙을 싹 틔운 것이죠. 그런데 이세벨과 아합의 일대기 중에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인데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원하는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은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알 신앙의 정수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지금 똑같이 행하고 있냐면 지금 여호람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근원은 아마도 아달랴였을 것이고 아달랴의 그 바알 신앙으로부터 여호람이 가지고 온 모습일 것입니다. 이 여호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 이유는 바알 신앙이죠. 여호람이 날마다 함께하는 그 바알 신앙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되돌아보고 같이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람이 날마다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내가 사실은 바알 신앙의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호람은 바알 신앙과 같이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내가 가장 익숙해하고 내가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전염병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격리되어진 생활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만나지 못하고 홀로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떨어져요. 신앙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혼자 있을 때, 적은 인원이 있을 때 나타나는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시간이 있을 때 행하는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 뭐 하십니까? 요즘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 채널 무엇이세요? 내가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어떤 음악, 내가 가장 많이 보는 책, 가장 많이 보는 기사, 나의 주된 관심사가 여러분에게는 어디에 가 있으십니까? 말씀이고 하나님 찬양하고 뭐 이런 것들이면 정말 다행이겠지만요,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다면 여러분 이 여호람을 통해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같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같이 붙잡아 봅니다. 여호람이 만약에 날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라면 이러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두 번째, 여호람이 잘못한 건 뭐냐면요, 10절에 나타나는데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원인이죠, 원인.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뭐냐면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주변 국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평강을 허락하셨어요. 17장에도 나와 있는데 특별히 블레셋과 아라비아로부터 뭘 받았냐면 조공을 받았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들에게 아라비아와 블레셋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역설적 반대되는 상황이 등장해요. 하나님을 버렸더니, 사실 하나님을 찾았을 때 주시는 복이 평강이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이유가 있으시겠습니까? 걷어가시겠죠. 그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후반부에 16절에 보니까 블레셋과 아라비아로부터요 침략을 받게 돼요. 조공이 끊어질 뿐더러 침략을 받게 되고, 그들이 침략하여서 이전에 우리가 조공을 바쳤던 그 모든 것들 다 회수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8절부터 봤을 때 에돔이, 림나가 배반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독려했어요.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들에게 15명의 레위와 제사장과 방백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기경하는 일에 주목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람은요, 하나님을 버릴 뿐더러 그 버림의 행위가 뭐였냐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음행하게 하고 미혹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도, 백성들까지도 음행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정반대되죠. 어떤 왕은 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반면에 어떤 왕은 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산당에게로, 아세라 산당에게로 마음을 빼앗고 미혹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리더가 중요하다. 어떤 리더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먼저는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이 맞겠죠.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좋은 리더를 만나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빼앗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맛보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 연약하죠. 여러분, 리더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잘 붙들어 갈 수 있도록 리더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방 리더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여호람이 잘못한 이유 세 번째를 좀 살펴보면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12절에 나타나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선지자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등장하죠. 엘리야는 남유다에 속했던 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엘리야가 맞죠? 엘리야가 파송받은 지역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가장 강력했던 시대,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악의 세력에 맞서서 싸웠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리야죠. 근데 그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남유다 상황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참지 못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보내는 것은 바로 여호람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죠. 여호람,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는 세 가지인데요. 13절 첫 번째는 당신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잘못 가고 있습니다 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 당신뿐만 아니라 13절에 당신의 주민들, 당신의 백성들도 음행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같이 읽었던 내용인데요. 13절에 있는 내용인데 내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칠 것입니다. 첫 번째, 가정을 칠 것이고, 두 번째, 당신을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성품이신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사실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울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죄와 심판을 참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심판을 계속해서 미루시고 연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로 말하는 것은 곧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이 안에는 또 다른 의미, 경고의 의미, 네가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돌이키지 않죠. 이게 여호람이 잘못한 세 번째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사실은 사단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시죠. 사단은 우리가 회개했던 죄를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참소하는 거고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죠. 그러나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실 때,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옳지, 그 회개의 자리를 회피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사실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지금 그 잘못을 범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그 말년은 질병을 통해서 그가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족들을 모두 죽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예언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결과인 것이죠. 오늘 이 여호람의 모습을 통해서요, 회개하지 않았던 여호람이 잘못했던 이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알의 문화를 답습해서 그의 형제들을 죽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려서
평화를 잃어버렸죠. 세 번째는 돌이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잘못을 범하는 이 여호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호람이 자란 배경은 믿음의 가정이었거든요. 여호사밧, 생각만 해도 얼마나 멋진 아버지입니까? 정말 믿음 있는 아버지였죠. 전쟁 가운데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고백과 최고의 반응을 보였던 그 여호사밧의 그 가정 안에서 태어났던 여호람이었어요. 그 여호사밧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서인지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높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달리 말하면 그 이름의 뜻을 지금 우리 시대의 이름으로 표현하자면요, 찬양이죠. 찬양. 찬양이. 제 아들이었으면 오찬양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름이 찬양인데 그의 인생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인생은 바알을 찬양하고, 그의 인생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의 인생은, 그의 관심은 다른 곳에 향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이름대로 그의 가문이 같이 함께 걸어갔던 대로 살았더라면 참 복 있는 인생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여호람을 보며 우리는 교훈을 얻게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해야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여호람이 아달랴를 가까이 했던 것,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일상 가운데 거룩함을 가져야겠구나. 부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었지만, 여호람은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백성을 우상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리더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엘리야의 경고를 통해서 돌아오지 않은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 기회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죄들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여호람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